며칠 전에 저희 고등학교 다니는 둘째 아들이 그 학교 급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학교에는 교훈이 있고 반마다 급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급훈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전에 급훈이라고 하면은 뭐 단결, 사랑, 심지어 깨끗이 닦자, 이런 거, 청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급훈은 아주 실속 있는 급훈들을 많이 지었더라고요. 우리 아이 반 급훈은 지극한 정성. 뭐가 지극한 정성이냐 그랬더니 공부를 해도 친구 관계를 가져도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하라, 그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다른 반 급훈 하나를 듣고 아주 제가 너무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학교 급훈이 뭐냐면 이러라고 보낸 학교가 아닐 텐데 이러라고 보낸 학교가 아닐 텐데 이 급훈을 써놨어요. 졸던 친구가 그거 보면서 교훈을 외치겠죠. 아이고, 이렇게 졸라고 학교 보낸 건 아닐 텐데.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급훈 얘기를 우리 아들과 나누다가 재미있는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시라면,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의 담임 선생님이시라면 어떤 급훈을 정해주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급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실속 있고 또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거 추상적이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을 한 반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원천교회 공동체에서 이거 하나 꼭 배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신 것이 아마도 거룩이 아닐까. 거룩.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갈 뿐인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룩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거룩인가? 두 번째는 거룩한 자에게 나타나는 거룩의 능력은 또 무엇인가? 두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읽으셨는데 그 전을 보시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바벨론 땅에 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유다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죽이고 또 회파시키고 잡아가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잡아가는 어떤 소수 정예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왕족이거나 귀족들 자제로서 용모도 단정하고 또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앞으로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들을 왕의 신하로 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갈대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이런 지혜 있는 자들이 많은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 바벨론에도 뛰어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을 텐데도 이 포로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도 뛰어남을 인정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끌려온 아이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소년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아시는 다니엘과 또 하네나와 미사엘, 아샤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3년 동안 바벨론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왕의 교육을 받고 언어와 학문을 배우고 왕궁의 예절과 법도 등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 대우도 받았습니다. 좋은 음식들을 이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들을 데려온 그 환관장, 관리는 이들을 이름도 바꿔줍니다. 자기 부르기 편하고 또 계명의 어떤 당대의 중요한 의미들이 있겠죠. 그 계명을 해주는데 그 이름들이 바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가 좀 귀에 익은 이름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으로서 하루아침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법도를 배우고 바벨론의 문화를 익히고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통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장 바벨론 왕이 준 이 음식들, 술과 고기들은 그들이 율법으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독주였고 또 정결치 못한 음식이었고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많은 소년들 가운데에 4명의 소년들은 뜻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우리 몸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더럽히다라고 하는 원뜻은 모독하다라는 다소 이해되지 않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모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더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뭐가 더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래서 우리가 더러워진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먹는 음식 가지고 우리가 더러워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들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랬는데 진정한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러운 음식 먹지 않는 게 거룩이 아니라면 또 깨끗이 씻는 것도 이것도 거룩은 아닐 것입니다. 더러운 오락을 하지 않는 것도 꼭 거룩은 아닐 것입니다. 죄인들과 교제하지 않는다? 그것도 거룩이 아닐 겁니다. 한평생 심지어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성경 읽고 나름대로 죄짓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면 그것이 거룩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거룩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거룩은 우리의 관점이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거룩한 자가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한 가지 좋은 예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여겼습니다.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심지어 죄인들,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그들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문제 삼을 정도로 아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산다고 자부를 했었습니다. 이게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이것을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환상 가운데의 기도 중에 아주 지저분하고 율법이 금한 음식들, 동물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내가 잡아먹으라 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저는요 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음식 외에는 제가 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정결치 못한 음식을 왜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때 사도행전 1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깨끗하고 했는데 너는 왜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이 더럽고 죄인들이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도와 도덕과 우리가 생각할 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상종 못할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왜 정죄하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사람들을 편가르게 하면서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라고 정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져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깨끗게 하시면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구나. 너 왜 그랬냐라는 책망을 들을 때 이제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이하에서 보니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나는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해했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죄 안 짓기 위해서 애쓰고 남들과 막 때 안 묻으려고 막 이렇게 막 심지어 수도원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럽다고 말하는 죄의 한복판에 살고 있었던 고넬료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내가 죄 없다 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에게 거룩으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룩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거룩의 능력입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거룩은 육체의 본능을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 육체의 본능을 이깁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본능이 뭡니까? 식욕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라고 해서 왜 고기가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기를 적당히 드셔줘야 돼요. 한 달이나 두 달 고기를 안 드시면요, 사람 팔을 물고 싶어진다 그래요.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은 고기를 드셔줘야 돼요. 예. 채식을 즐겨 드신 채식주의자는 뭐 그런 유혹을 좀 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를 안 먹으면 막 너무너무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고기를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 질 좋은 포도주를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먹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은 것입니다. 왜? 육체의 본능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본능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정욕적인 거, 탐욕적인 거, 각종 중독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 중독성 있는 것들이 술과 담배, 뭐 마약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은 내 손이 벌써 그 술잔에 가 있고 담배에 가 있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 더러운 곳에 발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해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본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심지어 성경에도 있듯이 배고픔 가운데에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어머니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육체의 본능 앞에는 부성애도 없고 모성애도 없고 효도도 없는 거예요. 형제자매도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내 형제가 집안 싸움, 재산 다툼하면서 불을 질러버려고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어. 여러분, 이 끔찍한 세상, 먹는 거, 입는 거, 누리는 거, 돈에 대한 탐욕이 본능입니다. 우린 본능이에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환관장에게 자기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좀 이건 안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환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 소년들이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 4명만 포도주 대신 물을 마시고 고기 대신 채소만 먹는다고 할 때에 너희 얼굴이 상하게 되고 힘을 못 쓸 텐데, 그럼 왕이 볼 때 쟤네들 4명은 왜 이렇게 못 먹어서 죽도 못 먹은 애들처럼 이렇게 힘이 없느냐, 이런 책망을 할 텐데 너희들을 먹여야 될 책임이 있는 나는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럴 때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았어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열흘 동안만 시험해보자 이겁니다. 긴 기간도 아니고 짧은 기간도 아니죠. 적당한 기간입니다.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고 또 이들은 고기와 포도주를 잘 먹습니다. 그리고 한번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재미있는 한번 발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우리도 실험을 한번 해볼까? 우리 청년들 한 10명씩 뽑아가지고 한 10명은 채소하고 물만 먹이고 순교적인 각오를 해야 돼요. 풀과 상추 같은 것만 먹고 이제 막 또 물만 먹는 거예요. 또 한 10명의 청년은 하루에 뭐 고기 한 2번 정도, 또 포도주 때문에 많이 몰릴 것 같은데 하여간 포도주를 먹이고 윤기 나는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당연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얼굴이 통통하게 살을 찌고 윤기가 나는 거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1장 15절 16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상식으로는 채식과 물, 그 다음에 포도주와 고기는 도무지 경쟁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땐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잔인해야 승리합니다. 남을 등쳐먹고 속이고 이용해야 잘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늘 약자고 당할 것만 같습니다. 바보같이 당할 것만 같습니다. 경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신 이 표현된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인과 타협한 사람, 세상 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많은 소년들이 이 포도주와 고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4명의 소년만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육체의 본능을 이긴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 임하신 하나님의 복은 건강의 복만이 아니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왕이 테스트라는 거예요. 얼굴도 보고 대화하는 법도 보고 지식을 이제 가늠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총명을 주셨습니다. 꿈까지 해몽하는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우뚝 세워주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계와 타협하고 온갖 더러움과 즐거움 속에 물들어서 이게 세상 사는 방법이야, 이게 성공의 비결이야 라고 아무리 성공학을 강의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거룩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주님의 종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거룩하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학교 생활할 때도 거룩한 자녀답게 키우죠. 거룩한 믿음의 자녀답게 신앙 위주로, 말씀 위주로 양육하며 키우면은 지금 볼 땐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주일날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걔네들은 학원도 가고 또 공부도 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 모든 것들을 세상에 투자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거룩을 지킨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총명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고, 또 뇌물을 먹지 않는다고 우리를 세상에 적응하지 못할 이상한 사람으로 외계인처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똑같하게 신입사원 원서를 냈는데 똑같아요. 수준이 비슷해. 그러면 기독교라고 쓴 아이를 뽑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뭔가 보이지 않는 거룩함이 이 안에 정직함이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지막 두 번째로, 거룩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거룩은 불같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거룩의 능력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모든 중독을 물리치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룩의 능력은 외부로부터의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요, 참 어디 가든지 불통에도 견디고 형통하면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포로 신부님에도 크게 출세를 합니다. 다니엘은 총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질투와 또 모함을 받습니다. 한 번은 느부갓네살 왕이 30m 되는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팔 불면 이 신상에 절을 하라. 절하지 않는 사람은 반역죄로 다스리라. 특별히 금이나 은 또 금속들 또는 이 도기를 굽는 이 가마 같은 이 풀무에 그 불을 붙여놓고 거기다가 던져버리겠다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얘기합니다. 불같은 시험이죠. 그야말로 불같은 시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소녀는 또 마음을 하나로 합니다. 절만 하면 살려주는데 절을 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소년들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수년 동안 교육시켰고 이제 쓸만한 인물들이고 너무나 아까운 인물들인데 신상에 절하지 않아갖고 불문불에 던져놓기에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자, 절 한 번만 해라. 다 잊어주고 널 용서해주겠다.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타협하기 때문에 거룩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년들이 왕이시여 우리가 절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왕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목례만 하겠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마치 정치적인 타협이죠. 정치는 타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성에서 안 되고 서울에서 안 되면 판문점이 딱이잖아요. 그죠? 타협입니다. 모두 타협이에요. 여러분 10,000원 받고 팔고 싶으면 11,000원을 부르세요. 그러면 거기서 9,000원에 달라 그럴 겁니다. 그럼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세상은 타협입니다. 적당히 타협입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타협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해봐야 타협할 점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를 거룩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는 거룩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타협이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차라리 불에 던지십시오. 불에 던지십시오. 오늘날 왜 시대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존중을 받지 못합니까? 너무나 타협을 잘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기준이 없습니다. 가치관의 혼동입니다. 적당히 말씀을 지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거룩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이 시대가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청년은 이 믿음을 지켰고 이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 수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텐데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린 여기서 죽겠습니다. 거룩 때문에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관직도 명예도 생명도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물질에 손해본다면 또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승진하지 못한다면 또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면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좌절하거나 후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왕은 분한 마음에 7배나 더 불을 뜨겁게 하라. 여기서 한번 흔들려야 돼 마땅합니다. 아이고 이거 봐라. 우리가 이 믿음 지키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풀무불이 더 7배나 뜨거워지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구나.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것이 정말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여러분 물질 많이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의 시험이 오면은 거룩을 포기해버립니다. 건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거룩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거룩 때문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불같은 시험이란 것이, 그런 불같은 시험은 없습니다. 불문불 가운데 우리가 던져지는 불같은 시험은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누가 총칼로 우리를 찔러 죽입니까? 조금만 더 승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조금만 더 잘 먹고 지내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타협을 하며 거룩을 지키지 못하며,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좀 한다고, 11조 한 번 안 뺐다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잘 드렸다고, 기도 좀 한답시고, 우리가 전도 몇 명 했다고, 우린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거룩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땅과 같은 곳에는 지금도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탈북자 이신옥 씨가 프랑스 라디오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또 여러 사람들의 증언들에 의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 중에 하나가, 그가 김일성 대학을 졸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범으로 이제 이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유일하게 사물을 보는 아주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둔 수용소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가 본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목은 하늘을 믿는 미친 자들입니다. 하늘을 믿는 미친 자들. 1500도 이상 되는 뜨거운 용광로 근처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인간 같지가 않고 짐승 같아 보였더래. 옷은 다 벗겨놓고 까만 고무판만 앞에다 걸쳐놨어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해골 같고 이빨까지 다 빠져버렸더래. 잡혀올 때는 다 정상이었는데 하루에 18시간씩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일하니까 척추가 녹아내리고 몸이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키가 다 어린아이처럼 난장이처럼 줄어버렸다는 거예요. 키가 120에서 130 정도로 줄어버렸대요.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는 벌레처럼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도관이 재미삼아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하늘을 믿지 않고 수령님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나와라. 내가 그 사람 특별히 오늘 여기서 내보내주겠다. 선심 쓰듯이 얘기했습니다. 이승훈 씨가 그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열이 받아가지고 몇 명을 무작위로 끌어냅니다. 8명을 끌어냈다고 해요. 그래갖고 엎어놓게 하고 발로 막 짓밟는데 그 순간에 허리뼈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우직우직 끊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참하게 밟고 있는데 그들은 신음소리나 비명소리를 내지 않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걸 듣고 그게 무슨 소리일까 의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낸 신음소리와 비명소리는 주여라는 소리였습니다. 주여. 급기야 미쳐 날뛰던 교도관들은 그 8명에게 펄펄 끓는 새 물통을 끌고 와서 용광로에서 끄집어낸 뜨거운 샘물을 부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살이 녹고 뼈가 타들어가면서 숫덩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북한의 실상입니다. 북한을 너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그녀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은혜로 탈북하게 되었고 여러 나라를 달리면서 사명으로 알고 이것을 세계 각국에 알리는 이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이 그녀의 증언으로 인해서 북한 신자들의 인권 문제가 무려 150개국에서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지식인 100명이 프랑스에 모여서 북한 신자들의 인권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통을 참았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믿었던 하나님,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거룩하게 살았다고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느 게 집사님을 바라보며 저렇게 신앙생활한다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9장 1절에 친절한 금자씨가 말씀하시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을 점수를 높게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거룩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입니다. 제가 유치부 시절에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도사님인지 또는 교사 선생님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여자 선생님인 건 기억이 나요. 질퍽질퍽한 날에 율동을 가르치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그때도 율동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좀 앉으라고, 앉을 데가 없었어요. 질퍽질퍽한 땅이었어요. 앉을 데가 없다고 계속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두꺼운 성경책을 그 질퍽거린 땅에다 놓더니 저를 그 위에 앉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책 위에 앉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사랑에 그 성경책에 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목회자인 지금까지도 저는 그분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라고 성경책에 앉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마는 어린아이가 다리 아파하니까 성경책에 앉혀주는 그 너그러운 사랑이 저는 이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거룩이 뭡니까? 가운 입으면 거룩입니까? 금식하고 기도 잘하면 거룩입니까? 아닙니다. 거룩은 본질상 이런 것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7가지 무지개 색깔로 염색하고 나오면 저는 불경건한 죄인이 되는 겁니까? 이 흰 가운이 아니라 요즘에 유행하는 힙합할 때 입는 바지와 옷을 입고 나오면 우리 여러분들 거룩하지 못한 목사 썼다고 교회를 바꾸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거룩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에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 거룩의 능력을 지켰습니다. 불못복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3명의 친구들 외에 또 한 명의 천사를 보내주셨고, 이것을 발견한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거룩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 천지가 등을 돌려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30일이라고 하는 작정된 시간 동안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얼마나 전율이 흐르래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을 지키게 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지키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지 못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 결과는 다니엘도 승리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4대 왕을 걸칠 때까지 있으니라 이 얘기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최소한 80세가 넘은 나이가 될 때까지 고관으로 쓰임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순간에 사자굴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다니엘은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도 거룩한 자를 인정하고 세울 수밖에 없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룩은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룩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소득의 10의 1조 빼먹지 않고 나름대로 착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끔씩 선한 일들도 좀 하고 구제도 조금씩 하면서 살면은 그것이 남들과 비교하여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했다면 크게 잘못한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자들이 가장 거룩하게 산 사람이에요. 거룩이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거룩하다 인정받았을 때 거룩한 것입니다.
더러운 음식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속하다, 더럽다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거룩한 사람이, 우리가 가장 거룩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능력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애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식욕, 탐욕, 정욕 등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때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힘으로 불같은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운운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거룩하지 못한 그 세력들, 불같은 시험들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50장 3절에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거룩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내적인 갈등과 중독들을 이기게 하시고 외적인 핍박과 환난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찬송가 450장 우리 한번 부르시기 원합니다. 450장 한번 우리가 힘있게 부르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저는 거룩한 사람입니까? 비교적인 거룩이 아니라, 내 생각의 율법적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거룩한가? 거룩하다면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몸부림쳐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더러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그런 거룩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우리 원천교회만이라도 거룩의 힘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 거룩하기로 결단하시면 이 연희동과 이 서대문은 뒤집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 한번 힘있게 찬양합시다.